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배달 왔습니다. 성탄절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한밤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낙타를 타고서, 또 그것도 세 사람이 광활한 사막을 지나고 있는, 정말로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낭만적인 그런 풍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별 따라 왔는가를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 따라 왔도다. 낙타를 타고 오는데 앞에서 별에 인도를 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막에서는 사실 낮에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이제 죽었다 그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글거리는 그 제일 무서운 게 태양이잖아요. 해잖아요. 그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그늘도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낮에 자고 밤에만 걸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별을 따라왔다고 한다면은, 밤에만 별이 보이니까, 좀 낮에 별이 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별을 따라왔도다. 별을 따라왔도다. 정말 그랬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다 왔다. 이제 여기 분명히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메시아라면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도 사실은 왕궁을 찾아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왕으로 태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왕궁을 헤롯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별을 따라왔다고 한다면은 그냥 별 따라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에 와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왕궁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때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궁을 찾아가서 사실 이 일 때문에 헤롯이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 끝까지 별을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믿음 없는 행동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왕을 통해서 알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메시아 별이었죠.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길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그들 앞에 딱 나타난 것이었어요. 계속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이 앞에 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을지 몰라가지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가 저녁 때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4달 전에 보았던 그 별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왔다고 한다면은 뭐 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계속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강조하는 것을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니 지금 4달 동안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앞에서 인도해 간다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죠? 또 왕궁에서 나왔는데 문득 갑자기 all of a sudden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동안에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저 별이 또 나타났네? 맞네? 여기 메시아가 분명히 탄생하셨네? 우리가 바른 길로 왔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에, 동방에서 그 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들은 길을 떠났고, 그런데 그 별을 어디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별이 앞서 인도에 갔던 것이라는 이야기죠.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긴 갔어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얼마나 멀까요? 며칠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입니다. 지금 같은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그냥 장벽 하나로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떨어져 있었겠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인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만 인도를 했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큰 길로 당연히 뭐 광야를 뭐 길도 없는 곳으로 갈 리는 없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맞다 너희들이 이곳까지 잘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별을 다시 보여주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는 베들레헴의 한 집에 위에 머물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별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고 또 출애굽 때처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래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또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에 인도해달라고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바른 길로 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징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런 열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